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가 25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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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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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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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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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기며 예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는 말씀을 떠올리며
이미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가진 저희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송하자고 권면하기도 하며 이 시간 내 마음을 향하여 찬송하자고 이렇게 북돋우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더욱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겠노라 하는 결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둘러싸이는 여러 문제들과 또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약속된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나타나길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늘 저희가 조심하고 때로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러나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오늘도 집을 나서고 들어올 때는 한없는 감사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혹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크고 우리를 그래도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질고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의 나음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약도 먹고 치료도 하고 그곳에 효과가 있게 하시고 나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가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고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공부하게 하시며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그 젊음에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가치와 의미를 더하여 오늘도 병영에서 무사히 잘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 경제가 심히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들은 힘들다고 말해도 우리는 단 한 숟가락의 먹고 마심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이 있음에 더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떨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언제나 흠없고 순전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친히 조성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나누는 귀한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에게 말씀이 가진 모든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9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9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클립입니다. 하트로 만들어진 예쁜 클립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클립하는 그러한 조각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클립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조각조각들이 잘 정리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다시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그 첫 번째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갈 때 씨가 여러 군데 떨어졌다.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졌고, 또 어떤 것은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진짜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리고 떨어진 그러한 땅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가지고 친히 주석을 해 주십니다.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은 무슨 설교자가 이걸 가지고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해석이 더 필요합니까? 초등학생들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뭐 어려운 말씀입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단지 나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씨가 떨어진 땅 중에 어떤 땅에 속하는가만 헤아리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 이 길가에 있는 씨앗은 그저 씨앗이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가거나 또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서 그 땅은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 된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뭐 아스팔트, 콘크리트 길에 떨어진 씨앗,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마음입니다. 돌밭에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갈이 많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서 자리는 하지만 여기에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환난과 핍박을 얘기합니다.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땅의 밑에가 돌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농사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돌을 다 이렇게 기경해서 돌을 다 제거를 하는데, 돌이 있으면 뿌리가 온전하게 내려가지 못하고 기이한 형상으로 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면 그냥 돌아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요.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사람은 세상 염려와 재리가 더 가시와 같이 더 커서 가시의 그러한 기운 때문에 옳게 자랄 수가 없다. 잡초라고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자, 이런 곳에 떨어진 거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토에 떨어져서 좋은 결실, 저마다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30배, 60배 차이는 있어도 결실을 맺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옥토가 되어야 되겠죠.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옥토와 같은 수용성, 이렇게 결실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지. 인생 살면서 뭔가 조금 하다가 이리저리 다 뺏기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도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 오늘 씨앗이 다 뿌려졌어요. 특별히 씨 뿌리로 나가는 자가 그냥 나는 옥토에만 뿌려야지, 나는 손해 안 볼 거야, 나는 결실 30배, 60배, 100배를 묻는 곳에 뿌려야지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농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다 뿌려졌다는 것. 뭘 얘기합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뿌려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씨를 받은 땅이 어떠해야 되냐가 문제죠. 그럼 우리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땅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본래 그런 것이든 아니면 살아오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고 척박하게 되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기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곧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는 참 결실하기 어려운 인생이요 그런 밭입니다. 허니 돌과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이 내 마음, 내 삶의 땅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겁니다. 단 한 방울의 물방울이 간절하게 필요한 메마른 땅과 같은 내 마음, 내 심령에 오셔서 주여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30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뿌려진 단 하나의 결실을 할 수만 있어도 좋으니 주여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무엇인가 더 우리가 연구할 겨고 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비춰서 내 마음밭이 어떠함을 알고 그런 나를 안 연후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지 않습니까? 멈추지 마시고 내 마음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찌 받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을 늘 기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 마음은 옥토와 사실 멀다라는 생각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성령의 단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결실이 있도록 옥토로 바꾸어 가는 귀한 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귀한 비밀이 이처럼 쉬운 것이거늘 이 비유가 어려운 것이 아니거늘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고민스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살면서 정의롭고 의로운 것들에 대하여 적어도 인륜에 대한 것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심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거룩한 것을 심어 거룩한 것을 거두어 드리기 위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기 위한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나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작은 경영자가 되어 좋은 농부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심겨진 씨앗을 우리는 어떻게 싹을 틔우며 어떻게 자라나게 하며 어떻게 결실을 맺을 것인가에 보다 깊은 관심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